그 밑에 그 15절도 한 절 같이 더 읽고 말씀 생각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왜 15절을 읽었냐 하면 15절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읽자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받고도 나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 받고 나가라는 뜻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아주 굳세게 예루살렘을 지켜요. 나갈 생각을 안 해. 나갈 생각. 이제 다들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나갈 생각을 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가 나오니까 또 웬 유다가 나오냐.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해요. 그 예수님 판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출생한 유다. 예수님 판 놈이죠. 아주 나쁜 놈이죠. 가롯 유다.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가롯 유다는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출신인 유다. 여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른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셋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경에 남긴 게 없어요. 어쨌든 여기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요. 근데 이게 몇 명이냐? 뭐 자꾸 그걸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하면 여자가 많아요. 여자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120명이라잖아요. 120명.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딱 나왔어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120명이라면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야. 그러니까 항상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랬는데 여자가 많다니까. 여자 아이들하고 여자 다 합치면 한 약 2만 명 가량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데 뭐 거의 맞는 계산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교회에는 여자가 많아요. 야, 초대교회 때 정말 믿음의 여자들이 많이 있었구나. 숫자를 계산 안 해보다가 위에 분명히 예수님 제자 11명, 예수님 동생, 그리고 뭐 어머니, 나머지 이름은 안 썼어요. 여자들 그리고 그냥 묶어버렸는데 120명이라면 120명.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 맞아 여자가 많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게 아직도 이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깔끔하게 정리한 분은 바울이죠. 뒤에 보면 베드로도 막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게 무슨 난리가 날 일이야. 뭐 이방인의 집에 갔다 온 거지. 갈 수도 있지.
어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냐고 막 초대교회 때 막 굉장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기를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다 왔지.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만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거기다가 리플을 달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거리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 걸어가면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20명은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에 참석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오지 안식일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흔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요만할까? 요 정도까지 제 기억에 크지 않아요. 여기도 한 12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첫째는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자 이렇게 기도할 개인 기도라 그래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합심 기도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개인 기도대로 영적 유익이 있고 합심 기도는 합심 기도대로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개인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해. 합심 기도만 좋아하는 파, 개인 기도만 좋아하는 파. 근데 무슨 파를 좋아해서 저는 합심파, 개인파. 기도는 개인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찬양 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 보면서 이게 이땐 이런 게, 이땐 이런 게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영의 기도를 해야 되지? 왜 통역 기도를 해야 되지? 이게 다 기도인데 그 기도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쟁할 때 보면 뭔 무기가 그렇게 종류가 많으냐? 종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르쳐준 기도는 쓸모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훌륭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 좀 관심을 갖고 읽으면 보여요. 무관심하면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딱 보이는데 무관심하게 성경을 읽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1000번 읽었다고 보이고 10,000번 읽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보여요. 관심을. 우리가 이게 어디 갈 때도 나는 어디 이렇게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똑같이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난 하나도 몰라. 아유 멋있다 이런 거 있다 그러고 그냥 구경 잘했네 그러고 나왔는데 딱 어떤 목사님 들어갔다 나오더니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해서 어디로 해서 어디로 해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걸 보면서 다 그렇게 했어요. 이분은 관심이 있는 거야. 그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
그 가이드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보면서 관심 있게 보니까 그게 다 어떤 때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하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나중에 가이드 하셨대겠다. 왜 그러냐? 나는 똑같이 들어가 구경하고 나왔는데 아유 멋있네. 그리고 그냥 보고만 나왔는데 그분은 관심이 있어서 관심. 제가 왜 얘기하냐면 기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왜?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모세는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대단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던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만 했다는 것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비밀이.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어떤 일정한 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면 교회에서도 어려워. 사실은 어디가 제일 좋냐? 산이 제일 좋아. 산에 가서 그 시냇물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산에 가서 시냇물 옆에서 기도해야 돼. 소리가 묻혀가지고 악을 써도 소리가 안 나가. 야, 이렇게 인간이 그 정말 나약한 존재라건 쫙쫙쫙쫙쫙 막 물이 내려간 옆에서 쫙 한번 해보세요. 물소리만 들려. 내 소리가 그냥 묻혀가지고 소리도 안 나. 아, 참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그 아주 무기력함, 무능함. 근데 거기서 기도를 이제 그 시냇물과 싸우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목이 탁 트이고 막 그 시냇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온 산을 흔드는 쩌렁쩌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야. 그렇게 기도하는 분 옆에 지나가다 들으면, 야, 제가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이야,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 기도하는 걸 좀 구경도 좀 해야 돼. 이야, 그렇게 기도하는 분 내가 구경했는데 그 여자분은 완전 기도를 시작하면 숨도 안 쉬고 기도하나 봐. 막 다다다다다 딱 끝나면은 내 얼굴을 잠깐만 내 얼굴은 또 못생겼더라고. 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배우셔서 한 가지 한 가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 딴 생각 안 하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막 집에 찌개 끓여서 찌개가 끓고 있는 거 아니까 아유 오늘 빚 갚아야 될 날하니까 막 별 생각 다 해요. 여기 한 120명 정도 모인 분들은 딴 생각을 안 하고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라는데 이게 오직 기도입니다. 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집중하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뜻을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하는 기도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물줄기가 이렇게 수돗물이 호수를 통해서 나오는데 물줄기 그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물줄기를 가지고 쇠를 자를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쇠가 잘립니다. 아니 물줄기를 갖고 어떻게 쇠를 짜냐? 물로 쇠를 자른다니까요. 그걸 막 아주 가는 관을 통해서 막 세게 밀어내면 물이 막 팍 나가는데 쇠를 절단합니다. 그 물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도 집중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만하게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뭐 10시간 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집중을 잘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딱 앉아갖고 반짝 뭘 했는데 성적은 착착 나와. 왜 그럴까? 집중해서. 근데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앉아있어 의자에.
근데 성적은 안 나와. 왜 그럴까? 집중을 안 해서. 의자에 앉아있긴 한데 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성적이 나오겠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의자에 탁 앉는데 앉는 순간 집중해서.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중하는 기도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게 안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합심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이게 뭘 기도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그러고 몇 날부터 성령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이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게 받을 때는 뜨겁게 받았지만 딱 그 순간부터 온도가 식기 시작해요. 떨어져.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한 번 받으면 그게 평생 그 뜨거움이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온도계처럼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나에게 불을 붙여줬으면 불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을 붙여줬더니 나가면 꺼뜨리고 들어오면 또 붙이고 나가면 꺼뜨리고 들어오면 붙이고 이래가지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이 안 꺼진 상태로 세상에서 다니다가 불이 안 꺼진 상태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게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불을 꺼뜨려 먹어. 그래서 또 불 붙이러 들어오고 또 나가서 또 불 꺼뜨리고 또 불 붙이러 들어오고 뭐 그렇게 또 목회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 받은 거 갖고 막 가면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막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 근데 기름 부으심이 뚝 떨어져. 아이고, 그러니까 또 기름 부으심 받으러 가는 거야 또. 예? 막 기도원을 가든지 뭐 어디 뭐 불 붙여주는 데 가든지 가가지고 또 막 불을 붙여갖고 가가지고 또 하다가 보니까 또 불이 꺼져. 또 다시 보다 가자 그래요. 또 불 붙이러 기도원에 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자꾸 세상 나가서 불 꺼뜨리고 들어오고 불 꺼뜨리고 이거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나간다고 불이 꺼져요? 불 안 꺼져요. 예?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불이 더 붙어. 사역을 하면 불이 소멸되냐? 사역을 하면 불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불이 더 커집니다. 안수를 하면 할수록 안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세집니다. 세진다니까요. 사역을 하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불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는 성령을 여기는 뭐 다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제가 한 얘기를 잘 들으면서 불 꺼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불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불이 꺼진 줄도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헬라 사람들은 이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등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자기는 뭐 어차피 뭐 등이 있으나 없으나 안 보이지만은 그 한밤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등을 들고 다녔다는 거.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등을 들고. 근데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꽝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안 보이지만 당신 눈도 없냐? 그러고 막 소리를 뻐럭 지르는 거예요. 그렇지. 눈 자기 눈이 안 보이다 저기 눈이 보여. 눈 뜬 사람이 왜 나하고 부딪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등에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분이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들고 다니. 그러니
한밤중에 사람들이 와서 자꾸 부딪히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혹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 내일 또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들이 불을 꺼뜨려 가지고 불이 없어요. 불이. 그리고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누구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람 얼굴 보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불이 꺼져가지고 무서워. 이렇게 여러분, 불 꺼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딱 부딪히면 무섭습니다. 왜? 그 시험의 불이 나한테 튀어들어올까봐 무서워. 근데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얼굴이 막 은혜가 막 이렇게 막 흘러넘쳐. 옆으로 가고 싶어.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꼭 은혜 받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를 더 이렇게 나눈다. 내가 어쩌면 그렇게 가는지 몰라. 시험 든 사람은요 꼭 시험 든 사람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해. 그러니 뭐 같이 더 둘이 그냥 원망 불평 막 하다, 그래? 그놈이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막 둘이 막 이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옆으로 붙으면 에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은혜 받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데, 오늘도 성령 받기 위해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불은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써 기도함으로 불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불 관리 잘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받은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불 꺼졌는지 확인하자. 꺼진 불도 우리는 꺼진 불이 아니에요. 불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